성경에는 선지자와 제사장에 대하여 많은 언급이 있습니다. 선지자는 누구이고 제사장은 또 누구인가? 선지자와 제사장은 어떻게 다른 사람인가? 잠깐 보면은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사람에게 전하는 사람입니다. 이 경우 선지자의 말은 누구의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 그가 선지자입니다. 반면에 제사장은 어떤가?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사람에게 전한다면 제사장은 사람의 뜻을 하나님께 전하는 사람입니다. 즉,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또한 대속의 제사를 사람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사람의 소원을 하나님께 중보하는 사람, 그가 바로 제사장입니다. 둘 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역할을 한다는 공통점이 있는데 방향은 좀 달라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사람에게, 제사장은 사람의 생각과 마음과 뜻을 하나님께 라고 하는 그런 차이점이 조금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선지자와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목사님들입니다. 누구에 의해서 그 역할을 감당합니까? 성령님에 의해서 감당합니다. 그리고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그것은 곧 설교라고도 하지요. 자, 우리 18절 말씀, 신명기 18장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아멘.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럼 우리는 선지자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잘 들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한 가지 숙제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사람의 생각인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숙제 아닙니까? 22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징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했습니다. 그렇군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선지자가 그 말한 것에 대한 징험이 없다. 징험은 증거와 체험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평안하라 하셨습니다. 하는데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은 평안이 없어. 늘 불안하고 늘 두근두근하고 늘 염려와 근심에 잔뜩 쌓여 산다면은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리고 성취함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 말씀에 대한 열매, 이름이 없다면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쉽게 말한다면요, 증험도 없고 체험도 없다 하는 것은 즉 복음이 아니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있는 사람은요,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내 마음을 점검해 보자고요. 여러분 마음속에 평안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감사가 있으십니까? 복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는 사람은요, 평안합니다. 그리고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범사에 감사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고 그는 복음 가운데 사는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무엇이길래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기쁨을 주고 감사를 준다는 말입니까? 복음은요, 죄인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죄는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사람이 팔뚝을 불로 지지고 날카로운 못 위에서 잠을 자고 자기의 죄를 씻겠다고 눕지 않고 앉아서 몇 년을 산다고 할지라도 그 죄를 씻을 방법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만이 우리의 죄는 영원히 단번에 깨끗하게 모두 씻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믿는 사람은 평안함을 얻고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사랑이 있으면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의 사랑, 예수의 사랑,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사람은 온전한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복음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쪽에 눈길을 돌리게 하고 마음을 두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에 큰 일과 재앙이 생기면은 살림 접어두고 학교 접어두고 직장도 잠시 멈추고 달려나가서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기독교인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몇몇 기독교인들이 불미스러운 일을 했다고 해서 개독이라고 가끔 욕을 합니다만 그들이 부르는 그 개독이라는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재앙이 생기고 사회에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으면요, 두 팔 다 걷고 나가서 자기 돈 들여, 자기 시간 들여, 자기 몸 바쳐 헌신하고 충성했습니다. 우리는 두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태안의 유조선에서 원유가 흘러나와서 태안이 시커멓게 변했을 때 그 추운 겨울날 30만 명 넘는 사람들이 가서 자원봉사했습니다. 자기 돈 들여서 자기 돈으로 밥 사 먹으면서. 그런데 대부분이 다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강릉에 홍수가 나가지고 집이 다 잠겼을 때 아연실색한 그들을 위해서 달려가서 섬기고 그들의 집을 깨끗이 청소해주고 위로해주고 힘을 줬던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이웃사랑의 마음으로 달려가는 사람, 그들이 기독교인들이고 그들에게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그가 바로 복음의 사람인 것을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복음은 율법이 아닙니다. 율법에는 은혜가 없습니다. 내가 받을 수 없고 누릴 수 없는데 받고 누리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깨닫는 사람,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요 복음의 사람입니다. 에베소 2장 9절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무도 자랑치 못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은혜이니까 전적으로 예수의 십자가 보혈과 그의 부활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죄사함과 구원을 받는 은혜이고, 말씀으로 감동을 받는 것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이고, 기도 응답의 은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기도 응답 받습니까? 점쟁이한테 가겠습니까? 무당한테 가겠습니까? 우리의 간절한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는 기도가 응답받는 것, 하나님의 큰 은혜이니 날마다 예수 이름으로 간구해서 그 큰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날마다 형통한 인생길을 걸어가시는 행복한 성도, 은혜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